지도 잠깐 먼저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지도 잘 보시면 저기 가운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잘 보시면 그 드로아를 건넌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좀 강조가 되나요 혹시? 그 드로아에서 좀 내려오다 보시면 중간에 에베소가 있고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세요? 제가 잘 안 보이나 보네요. 저기 있네. 저기 보시면 저 위에 밀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스가 있고 로도가 있고 이런 식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위에 부분에 이제 밀레도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밀레도까지가 그 지도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좀 볼 일이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정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에 들러야 되는데 에베소에 들르지 못하고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보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밀레도에서 만나서 그렇게 얘기 나눌 정도면 직접 갔다 와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몇십 킬로 안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오는 데는 아마 뭐 그만한 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배 그런 타는 시간이나 배 그런 그 다니는 횟수 그런 게만 작용을 했던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몇 가지 유언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양떼들을 잘 돌봐달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자기가 이번 길이 마지막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외적인 이단들이 있을 것이다. 외적인 이단도 있고 내적인 이단도 있을 것인데 이단들 조심해라. 그다음 세 번째는 교회는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고 은혜의 말씀이 지킨다.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은혜의 말씀이라는 게 없어지게 되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란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진리거든요. 그 은혜의 말씀을 꼭 지켜라.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제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보상을 바라고 일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생각하고 일을 해라. 저희 교회가 지금 추구하는 바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일을 누구 할 때도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더 소중하다. 세상에서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봉사를 할 때에도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가 늘 내려오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세상의 상이 좋으냐, 하나님 나라의 상이 좋으냐. 세상에서 수고했다고 해서 상품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더 소중하게 여겨라. 그게 이제 오랜 동안 전통입니다. 그래서 간혹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면 돈을 준다는데 왜 이 교회는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봉사를 하면 수고비를 준다는데 여기는 안 줍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는 하늘의 상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게 수긍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긍이 안 되신다고 이제 교회에 떠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물질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생각해라. 사도 바울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고, 자기가 일부러 직업을 가지고 장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도, 자기도 원칙적으로는 사도기 때문에 수고비를 받아야 되지만 자기가 사역하는 교회들이 워낙 어려웠고, 두 번째는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나는 수고비를 받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지도 잠깐 보시고 설명드릴게요. 저기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반모섬 밑에 좀 보시면 고스라고 하는 곳이 있고 로도라고 하는 곳이 있고, 좀 지도가 잘렸는데 오른쪽으로 좀 더 오면 두로라고 하는 데까지, 저 두로까지 오게 됩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그쪽 지역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저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제 그 당시에 학자들이나 많은 교부들이 그 날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를.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날짜가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옛날 사람들이 그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당시에 날짜 기록을 해놨는데, 이건 그 밀레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로까지 한 7일 정도 걸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제가 그 성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두로에 밀레도 지역에서 두로까지 지금 가는 길이거든요. 요 21장이 두로까지 가는 길인데 이제 두로를 지나게 되면 가이사라에 지나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거의 다 온 겁니다. 여기를 지나게 되면. 근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소문이 나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이걸 알리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알리는 거예요. 곳곳에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지만 동네 분들은 동네를 만나는 동네 사람들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 마세요 하거든요. 왜 가지 말라고 하냐면 당신 가면 죽어요. 당신 거기 가면 체포돼서 죽어요. 가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한 사도 바울은 가는데 이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는 곳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곳곳에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그냥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받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를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에베소 장로들도 그랬고 지금 두로에서도 그랬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에게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사도 바울이 여러 동네 사람들에게 들은 겁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움직임에 대해서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영이 맑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이 맑은 사람들이 다 보고 영적으로 다 답을 주는 겁니다. 당신 거기 가면 큰일 있는데 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겠다. 조심하십시오. 거기 가면 큰일 나는 나 같으면 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다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아프리카에서도 사람들이 연락하기를 당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북아메리카에서도 조심하십시오. 저 동남아시아에서도 당신 러시아에서도 당신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영적으로 보시면서 성도들에게 각각에 있는 곳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연락을 해주신 거예요. 당시에는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연락은 빨리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급하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성령께서 벌써 답을 주시고 밀레도에 있을 때도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또 두로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소위 통신 연락을 하셔가지고 수시로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시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들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선교 놓고 기도해라.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사도 바울이 앞으로 겪을 일을 생각해 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당할 고난이나 순교를 생각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들 환상 가운데 본 거거든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사도 바울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당신 이번에 참수당하고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가야 합니다. 아니, 내가 진짜 하나님 환상 가운데 봤는데 당신 이번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당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합니다.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일을 막으란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기도하란 뜻이고, 저는 선교라고 하는 것 이걸 보면서 선교를 다시 보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다 지켜보게 하신 다음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그러니까 선교는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결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면서 바울의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누군가가 선교한다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거는 마귀짓이에요. 잘못하면 나는 그 선교가 마음에 안 들어, 나는 그런 선교는 싫어, 이건 마귀짓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이렇게 좀 협력해주고, 그건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시 21장 1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첫 번째 사도 바울이랑 그 일행이 갔던 곳이 고스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는데, 저도 이번에 그 성지 답사 가서 처음으로 하나 알은 것 중에 하나인데, 지도 잠깐 보시겠어요? 그 지도에 보시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생각 못했었는데, 다시 그 에게해 쪽으로 위쪽 지도를 한번, 저쪽에 보시면 저 에게해 쪽 있잖아요. 우리 오른쪽이 지금 터키 지방이에요. 왼쪽 지방이 그리스 지방이거든요. 저기에 섬이 무지 많습니다. 저기 한 수천 개 될 겁니다. 저 섬은 전부 어느 나라 섬인가요? 지금 그리스 섬인가요? 터키 섬인가요? 저게 다 그리스 섬이랍니다. 저게 단지 아마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인 것 같은데, 저 나눌 때 저 터키가 저 위에 그리스랑 만나는 지점, 그쪽 지역을 얻기 위해서 모든 섬을 다 그리스에 줬답니다. 당시에 서로 영토를 분할할 당시에. 그래서 저 섬은 전부 다 그리스 섬이라고 하네요. 근데 당시에는 그리스냐 그런 섬이 아니라 전부 다 로마 지역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고스지만 영어로는 코스라고 해요. COS라고 쓰고, 그리스어로 쓰면 KOS라고 써야 될 거예요. 그리스어로 쓸 때는 고스라고 하는 섬인데,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섬이고 큰 섬은 아닙니다. 큰 섬은 아닌데, 그곳이 우리가 잘 아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고향이에요. 거기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고, 히포크라테스가 거기서 세계 최초로 의학대학을 만들었거든요. 의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그곳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다. 조그만 섬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스라는 섬에서 하루를 머물렀거든요. 하루를 머물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치료를 받을 일이 있거나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배가 하루 거기에 머물렀든지, 아니면 도착했던 시간이 밤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떠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거기서 하루 머무른 게 상당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의 섬인 로도라고 하는 섬, 아까 지도 보시면 고스라고 하는 섬, 지도 잠깐 보세요. 지도에 보시면 고스라고 하는 섬보다 밑에 보면 로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로도라고 하는 섬은 훨씬 더 큰 섬이거든요. 로도라고 하는 섬은 훨씬 큰 섬인데도 거기서는 머무르지 않고 즉시 움직이게 되거든요. 거기서는 즉시 움직입니다. 지금 날짜가 하루가 지났잖아요. 이미 제가 아까 7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 정도가 이미 건넜잖아요. 고스에서 하루 지나고, 로도에서는 특별히 머무르지 않고 로도를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다라로 갔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바다라라고 하는 게 바다랑 너무 발음이 비슷하죠. 바다랑 비슷한데, 이거 아마 그리스어를 읽으면, 영어를 읽으면 파타라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게 파타라라고 발음하는데, 거기 잘 보세요. 한번 쭉 거기 강조가 되나요? 바다라 보이세요? 바다라 보시면 바다라가 보이고, 바다라의 옆에가 안틸라라고 보이죠? 거기가 이제 성경에 말하는 아탈리아라고 하는 유명한 지역인데, 거기가 터키에서 제일 유명한 해양 바다, 사람들 해수욕장 하는 그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요. 저기 바다라 잘 보시면, 저기가 바다라가 뭘 역할을 하는 거냐면, 소아시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가거나, 혹은 그 로마의 속주 지역으로 가서 곡물을 나르는, 거기가 곡물 창고입니다. 곡물을 저장하는 큰 창고도 있고, 곡물 수송할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저기 총독이 따로 있었어요. 저기 총독이 머물러 가지고 그곳에서 총독이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그런 걸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에 보시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여기 보시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다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배를 갈아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니게라는 말은 뭐냐면, 두로가 있는 지역 있잖아요. 두로, 시돈, 그쪽 지역을 성경에서 베니게 혹은 페니키아라고 부릅니다. 그쪽 지역을 베니게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가는 배를 갈아타려면 바다라에 들러야 돼요. 바다라가 큰 항구 도시인 거, 우리로 말하면 거기 버스 터미널이 있는 거예요. 곳곳으로 가는 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바다라에 가서 거기서 배를 갈아타고 가는 겁니다. 배를 갈아타고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갈아타고 가는 배가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화물선이라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보시면 3절에 보면 나오죠. 3절에 보세요.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화물선이어 가지고 그 짐을 가져다가 두로에다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배들이 글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좀 지나게 되는데요. 구브로 왼쪽을 바라봤다는 말은 구브로 지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잠깐 보시면 저기 키프로스라고 쓴 오른쪽에 맨 아래 키프로스라고 한 거 있잖아요. 거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성경에. 예, 그거 좀 당겨지나요, 이쪽으로 이렇게. 예, 저기 구브로 키프로스가 이제 구브로인데요. 저기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당시에 거기 총독으로 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 선교 역사에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시킨 장소예요. 그곳이 구브로에 있는 바보라는 동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심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꾼 곳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저곳 하면 가슴에 저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기를 들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사도 바울의 원래 전도 여행에는 사도 바울이 저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키프로스 섬에 들렀다가 거기서 전도를 하고 그다음에 아달리아로 들렀다가 그리고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전도를 떠났었거든요. 이번에는 왜 못 가냐면 지난번에 바나바랑 둘이 싸울 때 바나바랑 사도 바울은 같이 안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이어가지고 저기는 바나바가 맡기로 있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쳐다만 보고 못 들르는 거예요, 저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배가 좀, 아이고, 지나가 버렸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화살표가 지금 옆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게 배가 가는 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왼쪽으로 키프로스 섬을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저기 내가 옛날에 전도했던 사람들 저기 있는데 내가 남이 복음 전한 곳은 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나바가 전했던 곳에 나는 갈 수는 없으니까 기도만 해야 되겠다. 아마 그 마음으로 그것을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출발했던 배가 두로항에 도착했는데 두로항에 도착한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서둘렀잖아요. 원래 에베소에 들러야 되는데 에베소에 안 들르고 밀레도에 머무르면서 사람들에게 와서 나 좀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두로에 와서 늑장을 부립니다.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거기서 7일을 머물러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7일을 머물렀단 말은 시간이 남아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순절이 뒤로 밀려간 건 아닐 거고 시간이 왜 남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기록하기를 그때 사도 바울이 그걸 갈 때 한 보름 갈 거리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뒷바람이 세게 부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5일 만에 그 길을 가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열흘 정도의 시간이 남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열흘 동안 시간이 남았는데 내가 열흘 동안 뭘 할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일정이 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었다. 제자들을 찾았단 말은 혹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교회가 있나 해가지고 그곳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려고 사도 바울이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은 견고한 사람이지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꼭 죽는 일인데 예루살렘에 빨리 가는 거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중간에 내가 누구를 위로해? 내가 마음이 힘든데,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격려해요? 그렇지만 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그렇게 자기가 시간이 나니까 그 마지막 나머지 일주일을 어떻게 하냐면 그 두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도대체? 성경에는 두로에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가 특별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만한 경우는 있는데요.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무슨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죽고 끝난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자마자부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스데반 하나 죽인 거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쫓겨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베니게로 가고, 아까 얘기했던 그 페니키아 두로 지역으로 가고, 구브로로도 가고, 안디옥으로도 가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베니게랑 구브로랑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말고 헬라인에게도 전하면 어떨까?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뜻밖의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임명이 됐고, 바나바가 자기가 사역하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부교역자를 하나 데려오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을 데려다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교회가 더 부흥이 되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 그런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일을 돕던 사도 바울 두 분이 선교사로 보냅시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그 바나바랑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마음에 빚진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두로나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에 진빚이 있을 거예요. 당신들이 고맙다. 당신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크게 나쁜 거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 거고, 사도 바울도 마침 이 사람들 때문에 파송이 된 거예요. 선교사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큰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다시 한번 가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찾아란 말이 그리스도 성경책을 잘 보시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찾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교회 사역하는 성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혹시 누구라도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4절입니다. 거기서 1회를 머물고 7일 동안 그 동네에 머물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 구절을.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그래서 많은 주석책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때 사도 바울이 불순종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 불순종해놨냐면, 분명히 여기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바울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 라고 했는데 바울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불순종했다고 보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불순종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가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들어가라고 했는데, 바울이 당할 일들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보니까 바울이 가면 가서 고난을 겪을 걸 아니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 가지 마세요 하는데, 바울은 나는 그래도 가야 합니다 라고, 그래서 바울이 순종해서 간 거지, 이 말을 혹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거슬렀다, 그렇게 해서는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책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기를 사도 바울이 성령을 거슬렀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을 거스를 사람은 아니거든요.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너가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것이라는 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간 거지, 성령께서 말리는 데 간 건 아닙니다. 말린 건 동네 사람들이 말린 거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할 줄 아니까, 당신 가면 어려움 겪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지, 사도 바울이 고집을 피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6절 5절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일주일 지냈는데 처음 본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이제 어떤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사람 먹고 자는 숙식을 다 제공했거든요. 성도들이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일주일 있다 갔는데 성도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전 이게 성도의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떠나는데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처자들,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두로 항구에 서가지고 잘 가시라.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겠다. 이 본문에 보시면 맨 끝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당할 일을 알고 성도들이 전부 다 목을 끌어안고 아마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처자들을 다 데리고 나온 건 이제 아마 시원해서 떠난다니까 시원해서 나왔을 거로 이렇게 본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전혀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성도의 좋은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이 처음 그곳에 와서 일주일 동안 딱 머무르고 가고, 바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도 있고 실라도 있고, 또 같이 바울하고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는 데살로니가 사람 세곤도도 있고 아리스도고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 적어도 10명 이상의 무리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한 집에 머물렀다 가는데도 성도들이 전혀 불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는 사람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그걸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도 누가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불편해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챙겨주고, 누구 떠난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낼 줄 알고, 전 그게 교회다운 모습이지, 교회가 무슨 뭐 선교하고 뭐 다 한다 하지만 정이 없어가지고 누구 떠난다 그럴 때 떠나나 보다, 누구 오면 오나 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들 보내면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도 보니까, 야, 역시 성도는 저래야 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있었구나. 저들은 영으로도 기도했지만 저들은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구나. 사실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만하죠. 근데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되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또 어떤 사람이 누가 찾아왔을 때 같이 그 사람이 기도해 줄 줄 알고, 이런 선교사가 왔을 때 함께 기도해 줄 줄 알고, 그 사람 떠나는 길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떠나라고 그 소위 배웅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 좋은 일이 아닐까. 저는 성도들이 이게 좋은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사도 바울이 비록 7일 동안만 거기에 머물렀어요. 7일 동안만 두로에 머물렀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로랑 수리아 안디옥이 가깝거든요, 거리가. 자기가 자기를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의 일생을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그때 두로의 성도들과 처음 만났고 일주일 만에 떠나는 그 만남이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가 훌륭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도 어떤 선교사든 어떤 목회자에서 힘써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목회자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출신들 목회자들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나가서 떠난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늘은 아니더라도 시간 날 때만, 저는 좀 기도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교회 출신들 위해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도록.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누가 무슨 일 하는지, 영적으로 무슨 일 서로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 연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멀리 있어도 영적으로는 다 통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서로 기도해주면 우리의 기도가 저기 뭐 어디 아프리카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저희 M국으로도 가고, 기도가 다 역사한다는 줄 믿고, 기도는 하나님의 네트워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 요즘 표현으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와이파이다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로는. 어쨌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에너지가 나가는 게 소위 기도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는 모습,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고, 그렇지만 지금이 옛날하고는 다른 게 이제는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머뭇할 때예요. 그동안은 막 힘있게 왔는데 거의 다 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심스럽고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의 만류들을 물리치고 기도 부탁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모습. 이제 좀 떠나고 나면 가이사랴에 들렀다가 곧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도 되고 이제 마지막 순교의 길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참 멋있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 짓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성도들은 서로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들어지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또 서로가 기도를 부탁하면 그 부탁한 기도들이 또 힘이 있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꼭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떠나서 사역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물질로 못 돕고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여도 기도로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